사사시대의 첫 구원자로 쓰임받은 온니엘, 박삼열 목사, 사랑의 교회. 사사시대의 첫 구원자로 쓰임받은 온니엘, 40년의 광야시대를 뒤로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복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이후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을 세우기 전까지 사사시대를 맞이한다. 사사시대의 첫 번째 문을 연 사사 온니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왕이 등장해 왕정시대가 펼쳐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아우른다. 성경으로 보자면 사무엘상 9장까지로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성경은 350년에 해당하는 이 사사시대를 사사들이 치뢰하던 때라고 말한다.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온니엘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온니엘의 인물됨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를 비롯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들 6명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곧 에훗, 드보라, 기드온, 옙다, 삼손이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 온니엘은 가장 완벽한 사사의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인다. 에훗은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언급도 없고 모압 왕을 제거한 후 도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드보라는 구원자라는 언급이 없고 함께한 바락이 처음에는 드보라를 통한 소명을 거절하기까지 한다. 기드온은 스스로 금 에봇을 만들었고 옙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으며 삼손은 대적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반면 온니엘은 유일하게 부정적인 모습이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성경에서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세운 구원자로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인물이라고 밝힌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영향을 받다. 온니엘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 온전한 인물로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인물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온니엘은 일찍이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한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이때 그곳을 점령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다.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차지한 이 사건이 동일하게 사사기 1장에 기록된 것으로 미뤄볼 때 기랏 세벨 점령 사건을 온니엘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증거로 봐도 충분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묘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온니엘이 갈렙을 가까이에서 보며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갈렙은 종종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공한 온니엘. 이로써 우리는 온니엘이 가나안 정착 생활이라는 새로운 상황, 사사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여는 인물로 등장할 뿐 아니라 이후의 사사들에 비해 그가 온전한 지도자로 묘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온니엘의 성공적인 사역은 단지 그의 능력에만 달려있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서게 된 이유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니엘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3장 10절. 우리 모두 사사기 묵상과 함께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 좋겠다.